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과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과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그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요 또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수고하고 또 힘들었는데 주의 날 안식일 날 나와서 쉼을 얻고 동시에 재충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안식일에 주의 날에 나온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물질적으로 힘차게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가든지 어깨를 펴고 당당히 그분을 증거하면서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국 전쟁과 영적 교훈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 푸틴이 방북해서 김정은과 끈끈한 연대를 과시한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군사 경제적 총망라해 가지고 협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푸틴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고 몰고 김정은과 함께 평양을 드라이브하는 장면을 대뇌에 과시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히 6.25 한국전쟁 떠오르지 않을 수 없어요. 6.25 한국전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히 총병력 19만 8,380명, 탱크 242대, 해군 함정 약 30척, 대포 2,500문, 120mm 56, 그리고 82mm 1,503문의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남침한 것이 바로 한국전쟁인 것입니다. 북한군은 당시에 장단반도, 문산, 동두천, 춘천 그리고 강릉의 5개 방향으로 38선을 넘어가지고 그야말로 물밀듯 밀고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시 소련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자 김일성의 남침을 허락하고 각종 무기, 탱크 그리고 포 이런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소련 그 후신인 것입니다. 그 소련의 호전성 지금 러시아 여전히 21세기 오늘날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감춰놓던 발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외신들은 푸틴과 김정은의 방위조약, 전방위 협력은 6.25 이후 가장 한반도의 위기를 가져오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우려하고 있어요. 러시아 푸틴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로웠던 우크라이나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로 그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발발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로 다 그래요. 영토 분쟁, 자원의 찬탈, 식민지, 민족주의, 종교 사상과 이념의 갈등 등이 종교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장난했죠. 한국 전쟁 또한 침략 전쟁입니다. 적화 통일이 원인이죠. 무신론, 공산화 목적 쌓고 한반도를 핏물로 강물을 이루게 했습니다. 무고한 백성 400만 명이 죽었어. 군인만 350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전쟁의 이유 또 하나가 있는데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인간의 그 악함, 인간성 때문에 시기, 질투, 욕심, 공격성, 비인간화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분명한 것은 전쟁은 모두에게 손해며 부도덕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느 날 모압과 그리고 암몬 나온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갑자기 치고 내려오니까 여호사밧 왕이 당황하고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때 스가랴의 아들 예언자였던 야하시엘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보사 방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를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역사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과 그린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여러 가지 장애물 난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군과 함께 하셔서 승리했고 첫 번째 관문인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국 군대가 추적할 때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죠. 그때 모세가 분연히 일어나서 외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국 군대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이 구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쟁은 욕심에 의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국 전쟁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첫째로 유엔군의 신속한 참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김일성 군대가 탱크를 앞세워서 치고 내려옵니다.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과 유엔이 앞장서 가지고 즉각적으로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한반도 완전히 적과 통일을 막았죠. 붉은 무리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도록 지켜준 겁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엔기구의 안전보장 그 회의가 있습니다. 이 안전보장위원회는 5개 나라 상임 나라가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5개 나라 중에 어떤 나라도 반대하면 결의가 성사되지 않아요. 통과되지 못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상임이사국 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가 열리면 특별히 소련은 북한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회의 때 긴박할 때 소련 대표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결의권은 똑같아요. 5개 나라 중에 하나만 반대해도 결정을 못하는 것이 그 법입니다. 근데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 놀랍게도 소련 대표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라크라는 그 대사인데 그 사람이 어쩌자고 그 중요한 회의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미스테리야. 수수께끼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4개 나라가 한국 전쟁 유엔군 참전을 결의하게 되고 신속하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해석이 안 돼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막으면 열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서울이 3일 만에 점령이 됐어. 6.25 4시에 시작을 했는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어요. 그 얼마나 파죽지세로 치고 내려왔으면 3일 만에.
함덕됐겠습니까? 완전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내려오는 속도, 걸어 내려와도 3일 걸렸을 텐데 전투가 거의 없을 정도지 뭐. 그래 놀랍게도 그 시간이 전쟁의 성패를 가늠하게 되는데 북한군들이 서울을 점령한 후에 3일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미스테리야. 빨리 계속 그런 식으로 치고 내려와야 됩니다. 김일성이가 스탈린 앞에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면 우리는 일주일 안에 저 부산까지 다 밀고 내려가서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언장담하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3일까지는 치고 내려왔는데 거기서 3일 동안 시간을 허비하게 돼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국군들이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고 또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고 일본에 있었던 미군들이 첫 번째로 한반도 전쟁에 투입하게 되는 그 3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그때 다 들어왔어. 놀라운 기적입니다. 누가 하셨나요? 역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남로당 서울시당 위원장 홍민표라는 인물이 자수하게 된 겁니다. 전향한 것입니다. 김일성과 저 남로당 당수였던 박현영이가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무력 친구 허락을 받게 되고 앞서 언급했지만 일주일 안에 저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저 남한에는 30만의 남로당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이 있는데 분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테러가 일어날 것이고 문제 없다고 그렇게 장담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홍민표라는 인물이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북으로 도피했던 박헌영 대신에 이 남한의 남로당 총책으로 있으면서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수류탄하고 각종 무기를 그들이 가져가지고 내려오면 거기서 치고 올라온다. 빨치산처럼 하리라.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되어지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책임자 16명들도 다 자수하게 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남한에 있는 남로당 30만 명이 전향을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한국전쟁 전쟁사에 기록된 것을 봤어요. 네 번째 기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낙동강 전선의 방어입니다. 타죽치세로 밀고 내려온 북한은 가까스로 막았어요. 어디에서 막았냐? 낙동강 거기에서 막고 거기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이제 남은 곳은 부산뿐이었어요. 낙동강 전선에서 밀리면 한국은 끝장이고 한국 정부는 망명하게 될 거예요. 마치 장개석이가 모태동에 밀려가지고 저 대만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제주도로 가든지 우리 정부가 아니면 미국으로 망명 정부로 떠날 판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동강 전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인천 상륙 작전도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모여있던 많은 목회자들을 다 대거 소집하고 구국기도회를 열은 겁니다. 저 사무엘이 원수들을 도울 때 미스바 성회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한 것처럼 그 부산에서 주의 종들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구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낙동강 전선을 승리로 이끌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세가 공세가 되고 후퇴해서 반격으로 대전환을 이루는 국가 일대에 다시 한번 기세를 올리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가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너희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삶의 전쟁에서 장애물이 있고 또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누를 때 두 손 들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섯 번째 기적의 사건은 역시 인천 상륙 작전이었어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처음 구상한 것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4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니까, 그리고 치고 내려오니까 다시 한번 기사회전 반전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깨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천 그 항구가 굉장히 좁고 꾸불꾸불한 수로 때문에, 한정된 진입로 때문에, 그리고 인천의 조속 차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기 때문에 상륙이 쉽지 않대요. 그리고 인천은 큰 함정이 상륙하기에는 적합한 해안이 없다는 것이고, 또 이미 북한군에 의해서 요새화된 월미도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 반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군산이나 아산만 상륙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메가더 장군의 그 유명한 기도문은 우리에게 지금도 회자되고 전수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고 밀어붙여가지고 성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여섯 번째 반공 포로 석방입니다. 스탈린이 갑자기 죽었어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53년 3월 5일 날 스탈린이 뇌졸중으로 죽는 겁니다. 그 전쟁이 판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푸틴도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갑자기 뇌졸중으로 가는 거예요. 신장마비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엔 더 무고한 생명에 한 사람도 더 죽으니까 말이에요. 주여, 왜 안 데려가십니까? 라고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죠. 왜? 어린 영혼부터 무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가 죽자 즉각적으로 휴전회담이 시작됐죠. 마지막 남은 의제가 포로 송환인데, 그때 거제 포로 수용소에 17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7만 명은 북한으로 가기를 원했고, 나머지 10만 명은 남한에 머물기를 원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헌병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석방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이 크게 전 세계 뉴스로 알려지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세계가 이승만 대통령 결단에 찬산을 보내게 되고, 또 많은 반공포로가 전향해서 우리나라에게 힘이 됐다는 사실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 기적은 상반 제도가 퇴출됐다는 겁니다. 상놈 집안, 모섬 집안, 여자, 백정 얼마나 천시받았습니까? 그런데 한국 전쟁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 부자든 가난하건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다 똑같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분 차별, 인종 차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의인되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였으므로, 따라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신분을 갖건 있든지 결코 차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죄인이라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옵소서. 그들이 고백하고 다 죄인이야. 50보 100보야. 저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감옥에 가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감옥에 안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50보 100보예요. 늘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믿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간의 출신, 성분, 위치, 신분 때문에 서로 차별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명한 자가 유명해질 수가 있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전쟁에 패하지 않고 적과 통일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게 되고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됐는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끝으로 자유의 대가로 우리가 이만한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고 편안하게 잘 살게 된 것은 그만한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했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유엔의 여러 나라가 참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16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지원과 물자까지 생각하면 63개국이 우리 한국 전쟁에 우리 편에 들어서 지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16개 나라 직접 군인을 파병했죠. 심지어는 아이제나와 대통령 아들도 참전하게 되고 또 장관의 아들도 참전했어요. 총 195만 명이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미군만 179만 명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는 20만 명, 195만 명 중에 미군만 179만 명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절대 다수가 미군이 와서 전투에 참여하게 됐는데 16개는 직접 군인을 파송하고 5개 나라는 병원, 배, 병원선, 의료진, 의약품을 지원했고 44개국은 전쟁 물자를 지원한 거죠. 우크라이나에 한국에 지금 지원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 나라들이 지원을 했어요. 자세히 기록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전투 지원한 16개 나라 미국, 영국, 터키, 캐나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그리스, 타이, 태국이죠.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룩셈부르크. 의료를 지원한 나라는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스웨덴. 물자를 지원한 39개.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소독, 라이베리아, 라인슈타인, 레바논, 모나코, 멕시코, 버마, 베네수엘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스위스,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일본, 하이티,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중화민국, 칠레, 쿠바,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헝가리, 그리고 교황청, 니카라과, 브라질, 볼리비아 등 이런 나라들이 우리 전쟁에서 뒷바라지 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전사자가 참 많이 나왔어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7일까지 전쟁이 있었는데 참전국 21개 국 중에 17개 나라 의료지원국 총 노르웨이를 포함해가지고 4만 896명의 유엔군들이 이 땅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전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나라를 위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 4만 9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 젊은이들이 왜 이 땅에 와서 죽어갔는가? 그것은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를 막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인간들을 보호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젊음을 바쳐서 생애를 바쳤어요. 젊은 생태 같은 자식들을 이 땅에 제물로 바쳤던 그 부모와 가족들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미국의 경우에 전사자가 3만 7천 명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여기서 3만 7천 명이 죽었어요. 실종자가 8,170명,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7,140명. 지금도 그들은 실종자들을 발굴하고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자기네 나라의 젊은이들,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열심히 발굴하고 있어요. 부상자, 장애자가 10만 3,284명. 이렇게 희생당한, 죽거나 장애자가 되고 실종된 사람이 자그만치 미군 17만 2,800명이 희생했어요. 거기에는 장군이 죽었죠. 미 8군의 워커 장군이 전사했죠. 장군의 아들들도 죽었어요. 필드 해리스 장군의 아들 윌리엄 해리스 소령도 전사했죠. 미국의 중앙정보국 국장인 아들 테라스 2세는 머리에 총상을 맞고 평생 장애자로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식을 보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처럼.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은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 무엇보다 방문객들의 시선을 끄는 문구가 있죠.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 한반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나라를 와서 그렇게
그들은 무명으로 죽어갔어요. 그리고 넓은 돌벽에 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미국은 한국이 가장 위기였을 때 이 나라를 지켜주고 제일 먼저 달려와 목숨을 바친다. 일찍이 선교사를 보내서 하나의 미랄이 된 나라. 그래서 우리가 혈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공산 하나가 안 되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 부국강병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의 GNP 3만 달러가 넘는 그야말로 OECD에서 국가 경쟁력 2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엔이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도운 게 아니에요. 자원도 우리나라는 없어. 빼먹을 것도 없어.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빼먹을 거라도 있지. 아프리카는 그래도 빼먹을 거나 있지.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어. 빼먹을 자원이 없는 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부나 또 의식 있는 기관에서는 한국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위한 보훈 행사를 갖죠.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새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 벌써 거의 20년 매년마다 참전 용사를 교회에서 초청해요. 수억 원을 들어가면서 저들을 초청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지난주 중에 언론에서 봤어요. 이들이 미국으로 날아가요. 한국에 오기가 이제 너무 어려워. 연세들이 많아가지고 보훈 행사를 했다고 텍사스에서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나라가 잘되고 편안한 것은 다음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많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공산당들 그리고 지역 빨갱이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분을 얘기한다면 지난 달에 우리 죄종들과 함께 순교자들의 요소요소를 찾아봤어요. 2박 3일 동안. 대표적으로 문중경 전도사, 한국교회 최초의 여성 순교자입니다. 저 전남의 증도 시루섬이라고 말하죠. 섬마을 믿음의 어머니요. 1년이면 고무신을 9켤레나 다 달아가지고 없어지도록 마을을 누비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고 병자에게 기도해주고 쌈파로 의사 역할을 하면서 또 나룻배를 타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그분이 1950년 10월 5일 새벽에 백사장에서 59살 나이로 그 공산당들에 의해 가지고 축청에 찔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총으로 쏴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지금 얼마나 장엄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분의 기념관이 우리 교회만에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분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기념관이 우리 교회 건물만 하다니까 정말 위대한 분이었어요. 전남교인 수백 명 순교 현장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영광군 염산교회 김방호 목사를 비롯한 교인 77명 공산주의자들에게 목숨을 잃었고 인천 상륙 작전 후 쫓기게 된 인민군 공산주의자들이 특히 개신교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야월교회는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65명 전원이 몰살했고 10월 4일 임자 진리교회 이판일 장로 일가족 13명을 포함해가지고 48명이 인민군과 빨갱이들에 의해서 순교했죠. 목포 제일 소속 구림교회, 독천교회, 영암 신흥교회 23명의 순교자를 냈고 충남 논산의 병천 성결교회에서 희생된 기독교는 54명 여러분 살해됐다고 최근에 진실규명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죠. 여순 발산 사건 때 손양원 목사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전쟁을 전후로 해가지고 수천 명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피가 결국 우리의 오늘의 영화를 누리게 했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영육간의 오늘날 이런 축복과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것입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고 버림받고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대접받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린 양의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오늘도 이렇게 자유롭게
주의 날에 와가지고 화평하게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된 것, 이 모두가 다 이분들의 희생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죄값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 뭐 다양하죠.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반성해 본다면 교회도 죄가 크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저 북한입니다. 큰 교회는 다 북한에 있었어요. 신앙의 중심지요. 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일본이 탄압할 때 가장 먼저 쓰러진 것이 바로 이 큰 교회들이 쓰러졌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쓰러졌어요. 신의주의에서부터 신사참배에 앞장선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라. 회개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궁성요배에서 다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해방 후에 공산주의자들이 탄압하니까 또 빨갱이 목회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기독교 연맹 가입하고 거기에 타락한 목사, 유명한 부수장까지 지냈던 강야국 목사,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한을 들어서 남한을 쳤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이런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실로 깨어 있어야 돼요. 북한이 저렇게 호전적으로 나오고 푸틴과 연대해가지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던 한국전쟁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고난당했을 때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괴나리 보침 하나 들고 저 갈 때 그 광야에서 두려워 떨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사닥들을 통해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가 나중에는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고난받았을 때, 가난했을 때, 병들었을 때를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려주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됐어요. 오늘 이처럼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하고 또 겸손히 끼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편안하고 잘 되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비천하고 가난했을 때 잊지 말고, 앞으로 교만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세속화 되지 말고, 또 도덕 속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항상 경성하며 바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설에 보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간혹 혼자 조용히 어디를 간대요. 그래서 그 아내가 도대체 이 삭개오가 어디를 다니나, 그래서 몰래 뒤따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뽕나무에 가가지고 옛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뽕나무를 쓰다듬어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더랍니다. 그 뽕나무를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주의 종은 그가 허랑방탕하다가 크게 변화를 받게 됐는데 기도원에서 그랬대요. 이 목사님은 수시로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자기의 과거에 허랑방탕했던 것들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그 열심을 견지하면서 나가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옳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도적같이 임하리라 하였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나사가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절단 강산인 것입니다.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영육간에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의 권능을 갖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돼.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그랬어요. 군과 민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피차 갈등하고 싸우면 나간다 하였으므로 이런 때일수록 백성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더 부강할 수, 도덕적인 해이에서 벗어나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바로 서면 그분과 함께하면 어떤 외세도 우리를 꺾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나라와 신앙을 잘 지켜서 지속적으로 태평생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고무시키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국 전쟁 정말 참혹한 전쟁이었죠. 그런 전쟁이 지금도 지구촌 여러 군데서 벌어지고 있죠. 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도적같이 임한다 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6.25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비무환입니다. 준비하고 대비해가지고 어떤 위에서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또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방어하고 승리하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과 연대함으로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전쟁이 되게끔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강할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의 자유가 거저온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 또한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본분을 지켜가지고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후손들에게 자손만대로 부국강병을 이어줄 수 있는 선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